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4절로 2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합독한 말씀 요한복음 10장 14절로 22절 말씀 가지고 80장으로서 양을 사랑하는 목자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배웠어요. 오늘 첫 구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셨어요.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배웠다고요. 여러분, 목자도요 선한 목자가 있고요 삭군 목자가 있어요. 이 선한 목자와 삭군은요 평상시에는 차이가 나지 않아요. 삭군도 삭을 받고 돈을 받고 양을 치니까 열심히 쳐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냐면요 차이가 나는 게 이리가 오면 알아요. 맹수 때가 다가오면 안다는 거죠.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내 양이니까, 내 사랑하는 양들이니까 목숨을 버려요. 목숨을 걸고 양들을 보호해요. 그러나 삭군은요 양이 자기 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가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가고 해치게 된다는 거지요. 선한 목자와 삭군의 가장 큰 차이는요 이기적이냐 아니면 희생적이냐는 거예요. 또 책임이 있느냐 책임이 없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고요. 또 순수하냐 아니면 이득을 바라고 뭔가 욕망을 채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 밑에 있는 양들은요 행복해요. 그러나 삭군 밑에 있는 양들은요 불행해요. 우리는 선한 목자, 여러분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잘 만나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양을 사랑하는 목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14절 15절에 안다 이 안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깊은 인격적 신뢰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안다. 내가 누구를 안다. 여러분 저 문재인 대통령 알아요. 안타까운 게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몰라서 그렇지. 그 아는 거는요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안다는 관계는요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비유로 생각해 볼 때 양이 목자를 안다는 건요 다른 것이 없어요. 목자의 음성만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얘들아 가자 하면 일어나서 가고요. 얘들아 쉬어라 그러면 쉬고요. 얘들아 먹어라 그러면 먹고요. 야 돌아와라 그러면 돌아오고 그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해요. 그걸 목자의 음성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나 목자가 양을 안다는 것은 의미가 좀 달라요. 목자가 양을 안다는 말은요 어떤 양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양이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
어떤 양이 어떤 일에 상처를 잘 받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아는 건요, 양의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기 온 지 한 2년이 다 돼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성격 파악 다 됐고요.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이제 파악이 됐겠지만 또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 같은 것도 영적으로 제가 이제 거의 대부분 파악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목자가 양이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 가정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고요. 또 어떤 성도가 연약한 부분이 있고 질병에 걸려 있다는 얘기가 들려면 그 부분에 놓고 목자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목자가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는 모든 관심이요, 양에게 있어요. 저도 이제 단독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의도에 있을 때는 못 느꼈어요. 잘. 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목자 입장에서는 기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모르면 기도도 못하는 거잖아요. 안색만 안 좋으면 저분이 왜 안색 안 좋을까 하고 그렇게만 지나가지만 자세히 알게 되면은 목자는 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들 알게 되니까, 여러분 처제 환경을 알게 되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오늘 제가 기도한 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기쁨의 생수를 마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양들을 배부르고 또 좋은 풀로 먹일까를 늘 생각하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이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까를 생각하는 게 선한 목자예요. 그러다가 정말 위험이 닥치게 되면요, 기꺼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예요. 자, 오늘 이 구절, 이 두 구절에서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양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목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앞서가셔서 본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선한 목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화목제물로 드리신다는 거예요. 이 일은 어쩔 수 없어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요, 어쩔 수 없어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가 어쩔 수 없어서 양들을 위해서 사투를 벌여요? 아니잖아요. 목자가 어쩔 수 없어서 이리 때가 오면 그 양들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냐고요? 아니잖아요. 목자가 양들을 사랑하고 지켜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주도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고자, 영원히 구원하고자,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자, 영생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요. 여러분, 목자가 돈의 가치로 따지면요, 얼마 값이 안 나가는 양을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버려요? 양 한 마리 귀하지요. 양 한 마리 한 마리 봤을 땐 귀해요. 그렇지만 그 양 한 마리 가치가 얼마나 하냐고요. 비싸긴 하지만 자기 목숨보다는 비쌀 수가 없잖아요.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손익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양을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할 수 있냐 이거지요. 그러나 목자가 하찮은 양을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버려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양은 얼마 후에 잡아먹을 존재예요. 자기가 열심히 키우지만 그 양은 언젠가 잡아먹을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리는 건요, 목자가 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고요. 우리를 진정으로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지요. 양을 안다는 건요, 이처럼 양을 안다는 건요, 양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안다. 여기서 이 안다는 건요, 신뢰의 관계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양된 우리가 죄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요, 여러분 손익을 따지지 않아요. 이익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출교시켜 버리잖아요. 우리가 늘 공부했듯이 평생의 장님으로 살았던 진짜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세상의 강명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떴는데 세상을 보게 됐는데 축하해줘야죠. 박수 쳐줘야죠. 프랭카드 내걸어야죠.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출교시켜버린다고요.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요즘 사람들 너무 계산적이에요. 그렇지만 진정한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사랑을 해야 돼요. 목자의 최고의 할 일은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그저 양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양들을 사랑해야지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사랑해요. 진짜로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분들을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한 분 한 분마다 진짜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교회는 좀 나이가 많으신 노권사님들이 많으시는데 우리 진짜 장수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짜 강건한 우리 권사님들이 또 지사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모님도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늘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 가정마다 문제 있지요. 그 문제들 다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다고 했어요. 주일날 얘기했지만 그 마라의 쓴물 안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두 가지 쓴물들은 마시잖아요. 여러분,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힘차게 우리 같이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목숨까지 버리며 양들을 사랑하셨어요. 인간은 사단의 일이, 질병의 늑대, 가난의 도둑, 죄의 사자, 죽음의 강도에 늘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이런 것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해서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구해주시고자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단과 사망에서 건지시고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목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두 번째로 우리에 들지 않는 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누굴까요? 첫째는 바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들도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우리에 있어서 자신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었어요. 우리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실은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조차도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였어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방해자였고 해방자였어요. 예수님은 아직 유대인의 무리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생각하셨다는 거지요. 기억하실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 개신교들이요 별로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예요.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 우리 한 분밖에 안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진짜 가까우는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대인 중에서도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런 양들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고자 했다는 거죠. 버리셨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받을 날을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세계 만민을 구원할 그날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생명을 버리는 것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인 거지요. 죽어야지만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실 때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어요. 본인이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을,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어요. 이것이 생명의 역설이에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양들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자기를 이제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렇게 양들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포기하는 자를 사랑을 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요술램프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 요술램프는요, 딱 한 가지 소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요술램프를 가진 사람은요, 늘 세 가지만을 생각했어요. 한 가지만 생각해야 되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돈, 여자, 결혼. 돈, 여자, 결혼. 그런 한 가지 소원을 묻는 요술램프에게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한 가지 들어줄게. 그러니까 늘 생각한 대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 여자, 결혼 그랬어요. 이게 잘 들어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돈,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 결국은 돈, 여자와 결혼하게 됐어요. 좀 정신이 이상한 여자랑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습게 이야기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못해서 다 잃은 경우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돈, 여자, 결혼 하나만 생각하지 왜 세 가지를 다 생각하고 돈, 여자, 결혼해가지고 결국 돈,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냐고요.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해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살아요. 희생해야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요, 내 것을 포기할 때 가능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요예배나 주일예배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요, 내 것을 포기해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했어요. 버렸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버릴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재물,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목숨을 빼앗는 자들이 있어서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얘기해요. 내가 스스로 버렸다는 거지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거지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부터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권세도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분명히 얘기했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선언했어요. 양들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버린다는 거지. 왜 그랬어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건이었다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을요, 진정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충성할 때 빼앗기는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돼요. 잃어버린 마음으로 드려서도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우리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권세는 하나님 앞에 받았지만 내가 스스로 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스스로 행하셨다고요.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그런 행위를 하셨다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이렇게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충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버린다는 이 말씀은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요,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지요. 그 사랑은 성도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누려야 할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으로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목자의 음성에 모든 신경을 우리가 써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그게 참,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보자 했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늘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피곤하고 지치죠. 요새 얼마나 무더워요. 무더운 여름날 이 교회까지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편을 선택하며 진짜 자율적으로 하나님 존전을 향해서 발려나오는 발걸음들을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 여기시고 그 발걸음에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셨듯이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이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자신은 선한 목자의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첫 번째는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깨달은 자예요. 이 깨닫지 못한 자들은요, 화가 났어요. 이들은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얘기를 해요. 보세요. 20절에 보면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귀신 들려서 미쳤대요.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고서 책망해요. 미쳤다는 거지요. 그런데 깨달은 자들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절도요 강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지요.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면요,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귀신 들렸다고 했는데, 야,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느냐 이거지요. 날 때부터 속용된 자를 눈뜨게 하시는 것은 이사야 예언대로 하나님 메시아가 오셔야지만이 가능한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요, 지금 선포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포하면요,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요,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칼빈의 말대로 얘기하면 애정된 자가 있고 애정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가 있고 유기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애정받은 자인지 모르지만 때를 어떤지 못 던지
예수님처럼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영원히 살지를 못해요. 인간의 연수는요, 정해져 있다니까요. 아무리 길게 살아도요, 여러분 80, 평균 80, 90, 요새는 이제 강건해져 가지고 이술이 발달돼서 한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세대나 100세 세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술이 진짜 많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우리 세대에 이제 암도 정복이 될 것 같고요. 에이즈도 정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복되는 만큼 또 다른 것들이 또 발견이 될 거예요. 이 코로나처럼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질병들이 생길 거예요. 여하튼 간에 아무리 이술이 발달하더라도 인간의 연수는요, 정해져 있어요. 이 인간의 연수가 정해진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밖에 없어요. 예수 믿었으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잘 믿었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진짜 구세주를 영접했으면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말은요, 우리 입에서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분명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셨던 주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구세주를 영접했다면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얘기한 것처럼 깨닫는 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님 전합시다. 그렇게 예수님 전하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이 와라 그럴 때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로 수전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 많이 들어보셨지요? 근데 수전절이 여기만 나와요. 성경에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 수전절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수전절에 대해서. 이 수전절은요, 성경에 나오기는 해요. 그렇지만 도대체 어떤 절기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요, 다음 세대가 기억하도록 기록하라는 말씀도 없어요. 그냥 수전절이라는 이 절기만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잘 살펴보면요, 이 수전절은요,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이 출애굽이나 민수기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전절에 대한 이야기는요, 외경 마카베오서에 있어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주전 170년경에 이제 유대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한 부분이에요. 이 시리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요, 이제 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요, 잔인하게 8만 명을 죽여요. 우리는 별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나 됐겠냐고요. 여러분, 6월절 때 전 이스라엘에서 모여드는 사람이요, 그때 이제 요세피우스라든지 이 역사학자들이 살펴보면 한 100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인구가 수도니까 많긴 많았겠지만 여러분 8만 명을 죽였다고요. 엄청난 학살을 이뤘다는 거지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도 재산이지만요, 종교를 말살하려고 시도했어요. 첫 번째로 우선 율법을 복사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때만 해도 율법책을 일일이 손으로 베껴 썼는데 그것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율법책을 모두 불태워버렸어요. 두 번째,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이 되는 징표를 받는데 이것을 일체 금지시켰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징표였는데 그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했어요. 자기 아이에게 몰래 할례를 받게 하는 어머니는요, 법령에 따라서 사형에 처하고 그 젖먹이들도 목을 매달아 죽여버렸어요.
끝나게 되죠.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할례법을 없애려고 했어요. 종교 말살 정책을 쓴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요,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 제사를 지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신상 갖다 놓은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다 놓고 이 돼지를 잡았고, 유대인들은 돼지는 이건 끔찍한 동물이거든요. 그 돼지를 잡아다가 제사를 지냈다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최대의 모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 왕의 학정을 견디다 못해서 주전 164년경에 유다 마카비와 그 형제들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마카비 혁명이라고요. 유다 마카비 혁명, 유명한 혁명이에요.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쳐부시고 온 이스라엘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혁명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다시 이제 주권을 회복한 거지요. 그래서 우선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이 청소한 날을 기념하여 수전절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 수전절을 일명 빛의 절기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확정에서 벗어나 성전을 되찾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창문에다 등을 다는 예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수전절을 일명 빛의 절기라고도 해요. 여러분 등을 단다는 의미는요, 첫째는 이스라엘이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자유의 의미고요, 둘째는 성전을 깨끗이 했다는 정결의 의미로 등불을 달았어요. 오늘 본문은 수전절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수전절은요 12월쯤으로 겨울이에요. 수전절은 겨울이에요. 앞에 주님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요, 여러분 어느 절기인 줄 아세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초막절이에요. 이제 갑자기 이 초막절에서 여러분 수전절로 넘어간 거예요. 맨 처음엔 6월절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6월절 얘기를 하다가 초막절 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수전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초막절은 여러분 9월, 10월이기 때문에 어린이날과 3달의 시간이 지난 후인 거예요. 이 수전절은요. 그냥 한 달 사이에 후딱 3개월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 초막절 때의 기록인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0장 21절과 여러분 수전절 때의 사건인 요한복음 10장 22절과 39절 사이에는요 약 3개월의 시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까지는 이 초막절 때의 기록인 7장 10절부터 10장 21절까지, 그 다음에 수전절 때의 사건인 요한복음 10장 22절과 39절 사이에는요 3개월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후반부에 첫 번째는 6월절 때, 그 다음에 초막절 때, 그 다음에 이제는 수전절 때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 3개월 동안 예수님은 유다 지방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10장 1절로 1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3개월 기간. 그러니까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수전절 때 얘기하신 이 3개월간의 기록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1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은 이 초막절에 두 가지 행사를 예하러 말씀을 전하셨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신랑 목가에 가지고 물을 받아다가 제단에 뿌리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초막절 행사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 저녁등 달기 행사를 할 때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두 가지 행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이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깃는 행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목마른 인생들에게 참된 생수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선포한 거예요. 내가 생수다 이거지요. 주님은 타락한 인생들에게 풍성한 삶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생수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목마름은요 돈으로도 권세와 능력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갈증이 더 심해질 뿐이에요. 여러분, 돈에 대한 갈증,
권세와 능력에 대한 갈증, 사랑에 대한 갈증, 여러분 그 갈증들 때문에 목마르 할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그것이 여러분 그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말씀, 콩떡 같은 말씀이에요. 절대로 안 그래요. 그 목마름은요, 여러분 인생의 영혼의 문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로 들어와서 영혼의 생수가 터져야 돼요. 생수가 그 강과 같이 흘러 넘쳐나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쳐날 때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녁 등달기 행사를 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어두운 인생들에게 유일한 빛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태초의 혼돈과 공허한 우주의 빛을 비추셨던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참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 세상이 어두웠지만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보내셔서 말씀했어요. 그런 후에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라고 말씀했어요. 이 얘기도 초막될 때 하신 얘기예요.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지요.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양들을 사랑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앞서서 양들을 인도해 가요. 또한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요. 양들이 참된 안심과 풍요를 얻을 수 있도록 푸른 초장과 쉴만한 밀가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양의 문이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런 가르침을 사람들이 마음에 큰 방향을 일으켰어요.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얘기를 듣자마자 반응들이 어떻게 났냐면 저 사람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요. 아니다.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은 메시아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양분됐다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도 받아들이고 없애타는 사람이 있고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만인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있고요.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생수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수전절에 다시 주님이 솔로몬 행각으로 다니실 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전절에 맞는 말씀을 선포하세요. 참 성전의 주인 되신 성전 수전절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성전을 정결케 한 날이에요. 회복한 날이에요. 근데 그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선포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3일간에도 주님 안에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